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죠? 너무 귀한 찬양. 박수 한번 하시죠. 연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많은 찬양이지만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다가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바라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역할놀이를 이렇게 시켜보면 누구는 우주를 구할 영웅이 히어로가 되고 누구는 악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누구나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우주를 괴롭히는 악당은 내가 할 거야. 이런 어린이들이 잘 없어요. 내가 누구나 정의의 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게 연극의 배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정의의 사도가 있으려면 악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악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아이들도 조금 더 크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악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악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다. 악당 역할을 하는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어른들이 이제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어른들, 다 큰 어른들이 왜 싸웁니까? 왜 싸울까요?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싸우는 경우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왜 그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싸웁니까? 내가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아주 소소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에서부터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는 큰 다툼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내가 너보다 더 옳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혹은 어른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거나 혹은 악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악당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 나오는 조커 같은 사람, 난 악당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 조커라고 하는 사람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죠. 왜 그걸 자꾸 설명합니까? 내가 이렇게 원래는 이런 악당이 아니었는데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악당이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세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악당이 된 건 세상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는 이런 악당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누가 더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니들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뭘 알고 있어요? 내가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쯤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의를 만큼 의롭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나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마땅한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옳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 저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도 같지 않다? 여기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가 봐도 어떤 기도입니까? 교만한 기도죠. 누가 봐도. 실제로 바리새인들 중에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늘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도할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다져진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로 꾸며봐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이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말 다음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이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싫어하는 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한답니다.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한대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잘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죄 이런 설교 제목이 요즘 유튜브에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듣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지 불편한 거예요. 아, 울더라도 어쩌다 한번 울었으면 됐지 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쩌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 그렇다더라고 듣기만 했지 정말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자주 봐요.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황소처럼 꺼이 우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실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이렇게 내 죄를 인정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화 중에 아유 제가 죄인이지요 라는 말은 대부분 어떤 말이에요? 해석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 좋고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리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 세리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구로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계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질 건데 뭐라고 말하니까? 너가 본다고 말하니까, 내가 본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너가 깨달았다면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너가 눈을 떴을 텐데,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하니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 이제까지 큰 죄 안 짓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 그렇게 말하니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니 그래서 결국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냥 말로만 내가 죄인이지요, 아유 내가 다 죄인이지요 라고 하는 거,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되면 다 누구 탓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깨달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지요 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누구와 내가 더 옳다고 다투고 있다면, 내가 너보다는 옳다고 다투고 있다면 깨달은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내가 양보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바리새인입니다. 또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아,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전히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고 다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짜리 이 죄보다 네가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짜리 이 죄가 훨씬 더 무겁다 그러면서 멱살 잡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양심적이어서 내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처음 빛 가운데 나올 것처럼 자신의 더러움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그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입술이 그렇게 부정한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말로는 했겠죠, 말로는. 아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지, 이 부정한 입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양심으로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와 시간에 빠짐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데 왜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그러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영적인 훈련이 충분히 돼 있는 분은 저를 좀 찾아오세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가짐,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예배의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빠짐없이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빠짐없이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주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는 빠지고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 저 만나주세요. 잘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정하신 장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죠? 딴 데다 마음 다 쓰고 남은 짝퉁이 마음 가지고 만나려면 만나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만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좀 아쉬운 게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NLP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